오직 예수님, 오늘 또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심령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46편 1절로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46편은 고라 자손, 즉 레위인들이 지은 시인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과거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지은 시가 오늘 시편 46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고 지치고 환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한번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내 처지가 어떠하든 간에 내 주위에 모든 것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 것을 믿는다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주저앉고 또 힘들어하고 지쳐있다면 환난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일어서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환난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응해 주시는가? 환난 없이 편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굴곡 없는 편안한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정도 됐다 싶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해서 넘어지게 하고 주저앉게 만들고 또 완전히 무너져버리게 만드는 그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환난 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 본문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네. 그 성중에 환난 당할 때 성중에 계신다. 여기서 성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죠. 그러면 구약의 예루살렘의 성은 오늘 신약에서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계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당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성중에 계시네 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케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부분 또 중심 사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고 있는 그 시점에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중심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이사이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고통 때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환난을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말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큰 당해보지 못하는 환난이 닥친다고 했습니다. 재림때가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환난이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젖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이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환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계시록 3장 20절로 21절 말씀에 보니까 문 밖에 서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그와 더불어 먹고 함께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는 천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임한다.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문만 열어버리면은 그분이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함께 또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환난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대환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 입은 여자가 함께 해주신다. 예수님의 참 교회와 참 성도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면의 관을 썼더라. 아멘. 마지막 때의 환난이 어떻게 닥치더라도 참교회와 참성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는데도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온갖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성중에 계시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분이시다. 찬송가 325장 1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우리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내가 예기치 못한 환난에 처했습니까?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옛날 책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보면 어린 소년이 그 나무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 나무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 나무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그렇게 나무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이제 이 소년이 성장하여서 객지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인생을 살았지만은 결국은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서 그 나무 그늘 아래 거합니다. 나무는 그 소년이 떠나더라도 그 소년을 끝없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실패하는 그 소년이 장년이 돼서 다시 돌아왔을 때 나무의 열매를 통하여서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주는 나무가 되었고 또 집이 필요할 때 가지를 끊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었고 결국에서는 자기의 몸뚱을 베어가지고 모든 것을 그 소년에게 내어주는 나무가 되었다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육신의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이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인가? 성중에 계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다. 두 번째로는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피난처는 우리가 비가 왔을 때 참화매 때 들어오면 피난처가 됩니다. 폭풍이 태풍이 일었을 때 안전한 폭으로 배가 이동하는 것이 피난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본문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아멘. 7절에도 보니까 마지막에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환난 당하는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듭니까? 환난 중에 있습니까?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되는 일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넉넉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피난처라는 원어는 마르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의 보호소, 도피처, 은신처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면초가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사면초는 사면으로 다 막혀서 어디 갈 곳이 없는 것이 바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위에는 터져 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 하면은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드라마틱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죠. 우리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구약의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던 일, 또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갖지 아니하고 광야 생활을 했지만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마시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바로 출애굽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죠. 그런데 애굽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창세기 39장에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고센 땅에서 살다가 자기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다 이주를 했어요. 그때 인원이 70명 정도 이주했다고 합니다. 그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자손들이 번창하게 많이 번성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두려운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들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도자를 통하여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만드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7장 하반기부터 12장까지 기록되어 내는 것이 바로 10가지인데 첫 번째는 피제약, 그 다음에 개구리제약, 그 다음에 이, 그 다음에 파리, 그 다음에 독질, 악질, 우박, 메뚜기, 흑암, 나중에는 장작.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 왕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만들었어요. 그 중에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게 알게 할 것이다. 자, 파리 제약이죠. 그 다음에 또 9장 26절 한번 봅니다. 9장 26절 출애굽기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우박을 내리지 않겠고 고센 땅에만.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이게 장자의 죽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만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뿌려서 그 집만 넘어갔다 해서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그러죠. 유월절.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인권을 누린당하고 자기의 삶을 전부 다 포기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피난처가 되어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분께서 오늘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65장 3절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우리 약함 아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시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걸 믿으시죠?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 걸 믿으시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어떤 환난 가운데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아프리카 선교 중에 기독교 박해 중 프레드릭 놀란 선교사가 간증하는 내용인데 그때 북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원주민들로부터 추격을 당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동굴을 발견하고 그 동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는데 생명의 유혹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눈을 살짝 떠봤더니 거미가 왔고 동굴 앞 입구에 거미줄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추격했던 원주민들이 동굴을 발견하고 선교사를 추격하다 일어나 보니까 동굴 입구에 거미줄이 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숨지 않을 것이다 하고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로 이 선교사님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계신 곳은 가느다란 거미줄도 두려운 방벽이 있다 라고 고백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통하여 환난에서 속히 벗어나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첫 번째는 그 성 중에 계신다.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 두 번째는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환난 중에 있을 때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본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힘이 되어주신다. 원어의 뜻을 보면은 위엄, 강함, 능력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엄과 권세를 주시고 강함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환난을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느냐?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자기의 스승 모세가 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같이 봤습니다. 자기는 나이도 어립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두려워하고 염려 가운데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해줄까, 인도할까 걱정 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해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여서 파송을 보낼 때 어떻게 말씀해 주시느냐? 병을 고치게 하고 약한 것을 고치게 하고 귀신을 쫓겨나게 해준다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을 거 아니에요. 스승인 예수님께서는 그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푸는데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까? 하늘나라를 증거할까? 염려 중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불러서 하는 것이 너희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게 하는 권능을 주겠다 해서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 시간도 봤지만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삶을 통하여 환난에서 벗어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영상을 통하여서 보면은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1등 하려고 자신했고 1등으로 달려가다가 앞에 5m를 두고 넘어져 버리니까 다시 일어나서 온 힘을 해서 3등으로 들어왔지만은 버튼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실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좌절감 속에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2주 후에 1000m 계주에서 다시 뛰었을 때 3등으로 뛰다가 50m 남겨놓고 전력 질주를 해서 5m 앞에 자기가 넘어졌던 그 시점에서 최선을 다해서 역전으로 올인해서 0.16초 차이로 우승을 차지하는 팽키 붐, 이 육상 선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것, 나에게 지금 갖고 있는 것 조금이라도 여력이 있는 것을 통하여서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과 가정과 또한 우리 생업에 어떠한 환난이 닥치더라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그 성에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피난처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섭시다.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읍시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래야
2025년 올해 한 해가 최고의 한 해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 쉴 곳을 허락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큰 도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넘어지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해주시는 놀라운 권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